말씀 디모데전서 2장은 신약성경 338페이지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짧으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는 뭐냐면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 하지만 소위 말하면 특별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간구요. 그 다음에 기도는 보통 기도, 우리가 금요일 날 또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또 혼자서 기도하고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가 뭐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 이런 말이 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데 여기에는 왜 중보기도나 하지 않고 도구라 했어요? 이제 원래 우리 기독교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단들은 중보기도 이런 말을 원래는 잘 안 썼습니다. 조금 자유주의에서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보고 중보기도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워낙 이제 편만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라는 건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이제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면은 중보기도 팀은 1부 중보기도 팀, 2부 예배 중보기도 팀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주의 뜻대로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슨 기도? 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민권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이 2개. 하나는 미국 시민권, 하나는 한국 시민권. 이게 아닙니다. 하나는 어디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또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나라에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이 있어요. 대부분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요? 육신의 시민권이 더 중요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시민권은 잠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있는 거. 그렇죠? 또 일본에게 시민권, 일본이 막 침범할 때는 또 시민권을 뺏기잖아요. 근데 잠깐 있는 거.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 시민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시민권에 대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은 임시 시민권입니다. 임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임시가 아니고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 중요해요? 육신적인 시민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미국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흑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북한 주민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믿으면 무슨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온 6대주에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다 형제라고 그럽니다. 왜?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같이 하고 영원한 나라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요. 본향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집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이다. 근데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기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기회가 육신으로 살 동안 있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지나면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명이, 여러분은 거의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제가 100%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신앙을 100%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둘째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할 기회도 있어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일할 기회도 있습니다. 떠나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억도 안 하셔요.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있어서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기억 잘 하죠. 그때 주님은 기억도 안 하셔요. 아멘. 그런데 주를 위한 삶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모든 걸 다 기억했다가 우리의 상급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스러운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할 기회가 있고, 전도할 기회도 있고, 헌신할 기회도, 봉사할 기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시간을 갖다가 남 욕인하고 싸우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시험 들게 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진짜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도록.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도 있고, 하나님 나라 일할 기회도 있고, 전도할 기회도 있고, 제자 삼을 기회도 있고, 선교할 기회도 있고.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마귀가 머리가 깨졌지만 활동해요. 베드로서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은 물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나 베드로서 이런 성경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기록된 걸까요? 부활 전에 기록된 걸까요? 이 오늘이 아니고 오늘 어느 교회 성도들이 다 왔노 이렇게. 자, 야고보, 베드로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전에 기록됐어요? 이전에? 어디 이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기록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 말은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제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머리가 딱 깨뜨려졌는데 마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에베소 말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시대마다 활동을 하는데 마귀가 활동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로 어떻게 한다고?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고 뭐요? 통치자들. 통치자가 뭐요? 임금, 대통령, 저 무슨 권력 잡은 자들, 그 다음에 권세, 국회의원, 무슨 또 사장님, 뭐 힘 있는 게 있고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모요, 마귀가 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은 하늘의 나라에서 미혹돼서 이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만들고 귀신을 숭배하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제가 성경을 안 띄워줬네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은 어때요? 정사, 권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이제 시대에 보면은 왕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마귀의 종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로, 도미시안, 요즘 뭐 영화 잘 안 나오지만 쿠어바드시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거 보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고 죽이고 막 매를 때리고 그런 게 얼마나 초대에 많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주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유대인 같지만 사실은 누구? 사탄의 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 배후에는 누가 조종한다고? 사탄이. 물어봅시다.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더 세요? 사탄이 더 세요? 에? 온누리교회 성도가 많네요. 사탄이 더 셉니다. 사람 황제가 안고 다니고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악한 자를 세우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결국 뭐야? 구원 못 받도록, 복음 못 전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하고 전도 못 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게, 사람 같아 보이지만 배우는 누구라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종교개혁의 첫 단추를 해야 되는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우리가 마르틴 루터잖아요. 마르틴 루터. 그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방을 여러분 가봤어요? 가보면은 책상 조그마한 하나 있고 성경을 보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주로 라틴어로 썼어요. 라저너라 라틴어. 우리 어릴 때도 천주교는 성경이 없었어요. 전부 다 라틴어로 써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평신도가 읽을 수 없다.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사제만 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신부들만 읽었어요. 성경을. 중세도 그걸 성경을 번역하고 라틴 말로 해서 독일어 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은혜를 받은
이 루터가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니까 막 마이가 얼마나 방해를 한지 못 오도록 마이가 막 나는 어떻게인지 몰라도 이라가 그래. 마이가 너무 방해해서 막 그래 넘어와서 막 루터가 막 그때는 이제 이 잉크 찍어서 쓰는 거잖아요. 잉크병을 던지고 이러던 마이가 막 안 떠나더래. 고함 쳐도 안 떠나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마귀가 떠나가더래.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마귀하고 개는 엎드리면 떠나간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 배우 조정을 누가 하냐? 그러면 배우가 마귀가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막고 성령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면 마귀, 엄마가 그런 일을 하면 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래. 대적자 누구? 하나님을 대적해요. 유혹자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보세요. 일본 시대도 일본 천황이 언뜻 보면 자기 나라는 천황 같지만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수없는 사람을 막 죽이고 죄 없이 막 핍박을 하고 신사참배 한 명 감옥에 가두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안에 칼과 총을 들고 와서 신사참배 하라고 막 윽박 지르고 그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명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명령하는 사람도 거기 하는 사람도 마귀의 도구가 된 겁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사탄이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안 믿게 하고 핍박하는 건 사탄의 역사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자꾸 보지 말고 사탄의 역사.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도 머리가 있구나 사탄에 속았구나 하고 기도해 줄 때 이유야. 거기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공산주의, 아마 현대는 사탄이 공산주의라는 것 가지고 사탄이 전 세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한동안은 세계가 반으로 딱 갈라졌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 죽이고 쫓아내고 모두 불태우고 교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지금도 북한에 정치 수용소 보낸 거 그게 성령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왜 대답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성령이 한 거냐고? 그건 마귀가 한 거지. 그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수십 년, 70년 넘어 80년, 90년 이렇게 해보니까 정치적으로 실패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왜 알게 되었냐? 공산주의의 아주 뿌리 사상은 뭐냐면은 영혼은 없다, 하나님 없다, 유물론 유물주의다, 물질이 먼저다, 영혼에는 속지 마라. 무슨 영혼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게 공산주의예요. 물질이 본질이다, 본질. 육신 죽으면 영혼이 어딨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잘 살자. 대단하죠. 너무 가난하면 공산주의가 자생해요. 왜 그러냐? 우리 똑같이 잘 살자. 저 부자 놈들은 맨날 부자고 우리는 맨날 가난하고 빈부격차가 많고 이러면요, 이 공산주의가 왜? 우리는 맨날 가난하냐? 같이 가르자 이러면 더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 사상이 맞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상을요, 똑같이 일하자. 근데 이거부터 틀렸어요. 여러분, 똑같이 8시간 일하면 일을 똑같이 해요. 게으른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눈치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봉급 똑같이 받는 거. 제가 96년도 중국을 갔어요. 선교를 처음. 96년도 중국을 딱 선교를 가니까 그때 당시 중국은요, 똑같이 봉급을 받더라고. 학교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그때 중국 돈 한 달에 500만 원, 500원 받더라고. 500원. 요즘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500원이에요. 500원. 공부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게으르든지 다 500원이야. 그럼 물어봅시다. 똑같이 500원 주면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왜 이래? 아니, 삽 한 번 들고 1분 쉰 사람이나 10분 뜨고 1분 쉰 사람이나 똑같으면 뭐 때문에 10분 합니까? 한 분 뛰고 이러지. 그래서 이제 과거에 공산주의 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면 사장님들이 일을 안 한다. 일을. 습관이 돼가지고. 왜냐면 아니 뭐 똑같이 할 건데 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다 망하잖아요. 둘째로 공산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입니다. 계급 없는 사회.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면 이제 부자 걸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걸 부자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 힘이 있어야 돼요. 절대. 돈 많은 사람 뺏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돈 많으면 뺏으려면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안 뺏기지.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는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 아닌 공산주의 있나요? 얼마나 논리가 모순됩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잘 살자 그랬는데 아니요. 가장 계급 사회가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체만 해도 이미 논리가 틀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다 잘 사는 나라가 옛날에 소련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돼요. 100년 전에 지하철 다니고 그랬어요. 그건 다 망해버렸어요. 왜?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망하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문화로 들어가자. 그래야 사람을 망가뜨리자. 여기서 소위 말하면 저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문화혁명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을 이뤘습니다. 공산주의를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 문화. 그래서 그 사상을 자꾸 이제 심는 거예요. 학교도 심고 사람들에게 심고 그게 심어가지고 어디 무슨 뭐 영혼이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자꾸.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뭐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느냐 저끼리 무조건 삶 남자끼리 어떻고 여자끼리 어떠냐 전부 이게 이제 소위 동성연애라는 겁니다. 요즘은 또 유명한 게 페미니즘이라는 거잖아요. 여성들 자체가 자꾸 우리는 피해자다. 남자는 저놈들 때문에 저놈께서 죄송합니다. 남자들 전부 다 죄인으로 봐요.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사냐? 나는 피해자인데 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하고 그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원수놈하고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살아?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싫어. 나 혼자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마귀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목적은 구원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그냥 하나의 문화로, 요즘 문화다, 마귀는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 정신을 그냥 타락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서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그런 이 사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래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그때 보겠느냐.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자꾸 해야 될 우리가 가르치고 해야 될 이유가, 세상이 다 그래 물들면 우리 다음 세대도 그래 물들잖아요. 아이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별나네. 아유 교회는 또 별나네. 학교 가면 선생님들 다 안 그렇게 가르치는데, 내 친구들도 다 동성연애 괜찮다 하던데, 우리 선배들도 다 동성연애 하던데, 뭐 그게 뭐 얼마나 보기 좋나요? 드라마도 나오지 영화도 나오지. 여러분,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사탄의 역사인 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거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고 시대를 봐야 돼요. 왜 자꾸 동성연애 차별금지, 공산주의 하지 말고 자꾸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된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게 내 사명인데. 그럼 그거 좋다 할까요? 공산주의도 괜찮고 사회주의도 괜찮고 동성연애도 괜찮고 차별금지도 괜찮고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두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우파입니까? 나 우파이고 예수파라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그래놨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파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놨다. 성경이. 지금 너무나 많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거 물어봅시다.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님주의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민주주의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뽑아서 하지, 이거 하나님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뭐가 최고냐? 하나님이 최고가 아닙니다. 표가 많이 나오면 최고입니다. 진리가 표가 많이 나오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수 없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하면 그게 진리겠네. 그럼 뭐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안 믿어도, 한 사람만 진리를 믿어도 진리는 진리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온 인류 수십억의 인구가 다 A가 맞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야, B가 맞다면 B가 맞는 게 진리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가 죽고,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 아닙니까? 아멘.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악한 자를 세워서, 지금 제가 보니까 막 푸틴 이런 사람도 다, 그 다음에 저 시진핑 이런 사람도 막 교회 뭐 소문 들어오니까 뭐 교회 안에 시진핑 얼굴 그려놓고 뭐 예배 먼저 드리고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가 예언할게요. 푸틴도 나이 많더만 다 죽어요. 시진핑도 죽고. 하나님 아닙니다. 신 아닙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들이 바르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선교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독교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지. 기도하는데도 하도 이상한 권세자들이 나타나서 핍박하고 죽인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지고 순교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자유롭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기도회하고 선교하고 그 자유를 주도록, 그렇게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편안한 생활을,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 당시 무슨 법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 건축하는데 제한을 했습니다. 땅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해서 그럼 조그만 땅은 교회도 못 짓도록 간접적으로 교회 건축 못하도록 압박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교회도 세금 내라 이래요. 교회 세금 부여도. 요즘은 꼼짝없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교회 장부대 놔라. 성도들의 헌금은 자유로, 헌금은 자기들이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수입에. 그런데 내놔라 이렇게 다 감찰한다면 꼼짝 없어. 이런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이거는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왔을 때도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 그래서 저 가서 재판했는데 예배를 금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거다 하고 전부 다 교회가 성소했어요. 성소했기는 한 건 좋은데 다 지나가 붙는데, 그때 다 예배 못 들도록 막고 교회 막고 고발한다 하고 그래서 교회 문에다가 하나 다 붙이고, 이게 다 간접적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발이 교회에서 나온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를 지기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아멘. 그 지도자가 누구더라도, 대통령이 누구더라도, 임금이 누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한 자가 되도록. 아멘.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 당선되고 어느 당이 당선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만약에 어느 당이 당론으로 해가지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학생 인권조례 통과시키고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우리가 반대해야 돼, 반대. 왜? 그럼 여러분, 학생 인권 참 말 좋죠.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학생 인권이 없었습니다. 나도 뻘떼기 많이 맞았습니다. 엉덩이 맞고 손바닥 맞고. 너무 지나치게 인권을 무시하고, 그것도 아니죠. 학생들이 인권도 있지요. 근데 그건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인권이 없어. 선생님들이 말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래, 어떤 선생님 물어보니까,
우리 교수님 아니요.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놔둡니다. 그 간섭하다가 막 고발당하고 이러면 그냥 놔둡니다. 그럼 누가 손해요? 학생이 손해지. 학부모님이 손해지. 선생님은 괜히 고생스럽게 할 거 있는 나도 와서 봉급이나 먹고 뭐 따로 올 애들만 따라오고 어떤 선생님은 뭐 잠자는 애들 놔둔다대. 실컷 자라 뭐. 모르긴 해도 밤에 뭐 컴퓨터 했는지 모르지. 낮에가 자고. 그러니까 따로 올 애들만 데리고 공부한대. 그러니까 야, 선생님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 왜?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교육도 무너지고. 듣기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 요즘 뭐 초등학교 아이들은 책도 집에 안 가져간다며. 학교에 놔두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뭐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내용도 막 나오고 그렇다는데 부모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이것도 악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정말 바르게 아이들이 자라도록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생활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러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게 교육이잖아요. 인간이 인간 되도록. 그 우리나라 교육의 그는 홍익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뭐 우리나라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정치인들을 위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러지. 여러분 기독교인은 국수주의는 아닙니다. 국수주의면 국수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중심 오직 우리나라 애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만국이 다 예수 믿으면 한 형제 자매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소원이에요.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국회의원이 누가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국수주의가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말 자주 하던데,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안 그래요. 나라가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교회가 먼저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훨씬 더 먼저입니다. 나라는 다 무너져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는 잃어도 교회는 있었잖아. 복음 전했잖아요. 저 초대기 핍박시대에 다 나라가 무너져도 왜요? 복음은 줬고. 지금도 북한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 아멘. 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나라 안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가 나라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아니에요. 교회는 나라 위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나라 위에 있습니다. 성경을 앞만 봐도 교회가 나라 밑에 있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경제적인 복도 주셔서 선교할 때 마음껏 선교하고, 또 가난하면 선교도 못하잖아.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도자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높은 지도자를 위해서, 목사님 그 마음에 안 들던데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되네. 누가 내 마음에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회개하고, 저 사람 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에 자유를 주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 아멘 적으면 계속 오래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은 꼭 나라를 위해서 또 높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님 왜 나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놨잖아.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편안한 삶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육신으로 살 동안은 하나님의 육신에 속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들과 높은 자들,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온누리 교회가 되도록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지도자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마음껏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단정한 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오는 날까지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